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민수기서 13장은 미리암이 벌을 받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곳 바란 광야, 그 바란 광야에서도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은 네게브 광야가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13장에서는 네겝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들이 정탐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갈 때에도 바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시게 하셨거든요.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내산에 가기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냥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굳이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기 전이나 알고 들어가나 모르고 들어가나 그 가나안 땅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있던 민족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땅의 비옥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라는 이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낮은 그 병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었어요. 지휘관들을 이제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갓 지파까지 12명을 이제 레위 지파는 빠졌으니까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둘로 나눠져서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누가 있었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16절에 보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예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는 12명이 이제 갑니다. 가서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 그 정탐의 그 내용들을 미리 이 내용을 보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것을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마을이 성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요새화된 성벽에 있는지 그걸 알아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이것을 알아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라. 나무는 전쟁을 할 때에 숲이 있으면 중요한 이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보라고 했겠죠. 그리고 또 농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들, 실과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바람 광야를 지나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올라가 가지고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맛 어귀 르홉은 어디냐?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사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아래로 흐르겠죠. 요단강이 있고 이제 남쪽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에 다마스커스가 있거든요. 그 위쪽이 바로 그쪽 부분이 바로 하맛 어귀예요. 하맛 어귀와 르홉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야는 또 어디냐? 신광야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신광야가 그냥 구별되지 않고 그냥 나오는데 신광야는 다른 광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상으로는 신광야하고 그 다음에 친광야가 있습니다. 영어로 발음을 하면 신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쪽에 있는 바람광야 바로 그 위쪽에 있는 광야가 진광야라고 합니다. ZIN으로 쓴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란 광야,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 그 헤브론 바로 밑을 얘기하는 거죠. 사해 밑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밑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부터 가장 북단에 이르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단에서부터 가장 최북단까지 갔다가 어디로 가냐? 내려오면서 헤브론에 이릅니다. 헤브론에 이르고
헤브론에서 에스골 골짜기로 가요.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건기에도 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땅이 물을 머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열도 정탐꾼이 포도를 따요. 포도송이를 따는데 에스골 골짜기라는 말 자체가 에스골이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 포도송이를 뗐는데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석류 아시죠? 그다음에 무화과를 따가지고 세 가지 종류를 이제 따가지고 드디어 40일 동안 걸린 이 정탐을 끝내고 다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그러니까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하냐? 일단 첫 번째, 거민이 강인지 약인지 일단 거민들이 강하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목축업과 또 양봉업이 잘 되는 이 중동 지역이 원래 양봉 꿀 이게 또 유명하거든요. 성경에 꿀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마을은 어떠냐? 성벽이 없는 그냥 마을인지 요새인지 그 요새가 크고 견고하고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보고를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객관화된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아유, 괜찮아. 믿으면 다 돼. 믿음으로 우리 다 하자.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 객관적인 눈, 사실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치적인, 객관화된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 이전에 그러한 보고를 사실적인 객관화된 보고를 한 이후에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뭐라 그러냐? 그게 바로 30절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의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동안 훨씬 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도시국가 성들에 비하면요. 애굽은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국가거든요. 그 국가를 초토화시키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그 강력한 막강한 그 군대를요. 다 수장시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그 도시국가들, 족속들, 그 왕들, 그 소도시 국가들을 그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다. 그들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들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네피림의 후손의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상상력이 막 이제 더해지는 거죠. 불신앙의 걱정과 염려가 상상력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나쁜 상상력을. 그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나오죠.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뭐에 근거한 믿음이요?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나가보십시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스펙을 비교해 보면 나는 좀 스펙이 없고 저 사람은 스펙이 있고 나는 취업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예? 나는 결혼을 못 할 것 같고 저 사람은 결혼할 이 준비를 잘해서 결혼을 잘할 것 같고 나는 못생긴 것 같고 저 사람은 잘생긴 것 같고 나는 못생겨서 성형수술 해야 되는 저 사람은 너무 이쁜 것 같고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신앙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언약에 기반한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물론 더 많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그런데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들은요 여태까지 체험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막과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이 성취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현장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화된 관점을 가지게 하시며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주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적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